2024년 3월 20일 수요일 꿈 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제목 성령을 알고 있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신방을 다녀오시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어떤 그 쪽지를 주시면 제게 주시면 그걸 정리하곤 했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거의 한 90% 이상 포함되어 있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함께 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 순복음 교단 헌법에서는 성령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중 한 위로서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같은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격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조금 살펴봤더니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사람 인과 사람이 서 있다의 설립이 합쳐진 위와 의존 명사격인 격.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구누구는 우리 회사의 대표격이지. 이렇게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위치를 표현할 때 그 의존 명사격인 격. 이 두 한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위격은 사실 이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한자 우리 이 성경을 옮겨오면서 번역하면서 한자 위격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포스타시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존재 내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구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이 휘포스타시스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에서 페르소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페르소나 좀 익숙하시죠? 이것이 현대 오늘날의 인격, 펄슨의 어원이 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휘포스타시스 라틴어로 페르소나는 이 펄슨 이란 영어 단어와 완전히 같은 이해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펄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주체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개인. 현대 철학에서 인격은 독립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기의식을 지닌 개인을 말하지만 본래의 원어가 가진 이 휘포스타시스가 가진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령과 성령은 세 개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 연합되고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구별되는 존재이지 완전히 분리된 존재, 개별로 존재하는 그런 위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위격 휘포스타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전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네 글자 지상명령이라는 별칭으로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제자들 이제 너희가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거나 나의 어떤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명함이죠. 그 명함에는 나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를 압축해서 담아놓기도 하는데 이 명함을 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한 그것이 어떤 신뢰성을 주기도 하죠. 세례, 즉 침례를 줄 때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받았었죠. 이제 그 침례에 대한 정확한 주체를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이 침례는 누구로부터, 이 침례를 주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삼위로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늘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마음이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각이 인간의 해석과 본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 인간이 이 생각을 전부 다 소유하고 전부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잦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헷갈려 할 때도 있지요. 어떤 욕구에 의해서 어떠한 유혹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생각 가운데, 이 생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어제 올렸던 그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벌거벗음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 최초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서로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어도 좋았던 그런 창조 질서에서 벌거벗으면 나쁜 거야, 창피한 거라고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오늘날 보세요. 세대가 지나면서 그 아담과 하가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 가려진 곳은 지금 오늘날 음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존재가. 그러나 그것이 음란한 생각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 감정과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쳐도 된다, 주렁주렁 맺어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냥 흘러 넘쳐도 좋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읽고 배워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사랑할 수는 있어요. 너와 나 사이의 화평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도 결혼 이전에, 결혼 이후에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꿈같던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헝클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사랑 가능하죠. 그러나 완벽하고 계속해서 행복이 흘러넘치고 핑크빛 솜사탕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솔직히 좀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이 역사 속에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도 어느 때 심지어는 어느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업적을 낸 위인들이 때로는 굉장히 과를 많이 나타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느 시대 때는 옳았다가 어느 시대 때는 또 옳지 않았다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변치 않는 질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식과 행동은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진리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9가지 열매 중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때로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난 이 열매들은 영원토록 흘러 넘쳐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오래 참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참아야 돼요. 또 누구에게는 지금 절제가 너무 필요해요. 누구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랑도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아니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너무도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질까?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가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도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도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는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죠? 라는 궁금증이 들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맺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해서 나로 인한 어떠한 감정과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닌 타인의 관찰 또는 평가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나 지금 엄청 사랑이 막 넘쳐. 나 지금 엄청 막 사랑 막 폭발해. 지금 장난 아니야. 오래 참으면 막 나와보라 그래. 절제? 난 뭐든지 다 절제해. 나만큼 충성스러운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옆에 두고 정말 많이 쓰다듬어 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매사에 충성스러울 때, 모든 일에 오래 참음이 타인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너 정말 즐겁구나. 당신 정말 행복해 보이네 요즘.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정말 이렇게 반응하지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를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요즘 너무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우리의 모습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다 넘쳐 흐르게 통제하실 때, 압도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굴복하고, 사실 굴복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겁박하시고 압박해서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를, 내 자아가 앉아있는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 주겠니? 문을 두드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너 생각을 나에게 양보하겠니? 네 감정을 나에게 양보하겠니?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정말 흘러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참아? 와, 저걸 어떻게 끊지? 이렇게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해요. 넘쳐 흐르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벌컥벌컥 들이마시십시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것은 아주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다 들통납니다. 안타깝지만 미디어를 통해 접한 사실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어떠한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문제, 사이비 교주로 전락하는 등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집착.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어떠한 폭발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연합수련회를 다녀온 중고등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 수련회 때는 수련회 가서는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교회로 돌아오니 잘 안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럴까? 그때는 환경이, 찬양팀이, 설교자가 뭔가 다 채워져 있고 빵빵하고 여기저기서 함께 기도하고 설교 말씀 완전 탁 내 마음을 사잡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교회로 돌아오니 같이 이렇게 보면 기도했는데 안 하네. 포기하자. 그러면서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일찍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은 예배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앞에 얘기했던 수련회 때의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회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충성이에요? 내가 맡겨진 헌신의 자리, 내가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충성의 모습이겠죠. 오늘 내 감정이 처져도 상황이 이래저래도 내게 맡겨진 자리니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러한 충성이 보여지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즐기다가 넘어서면 안 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그 지점을 알아채고 멈춘다, 선을 넘지 않는다, 곧 절제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뭐 즐기는 것은 개인 레벨이 있는데 그건 남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아가기는 오늘 이 묵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번째,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있는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가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의 형태가 나타나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 곧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가득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 모든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로 성령을 집착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꿈 있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알고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즐겁게, 행복하고 감동되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